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뜻과 계획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확신은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과 확신을 통해서 이 사실과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또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사울을 용감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중앙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고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대신에 그의 옆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선택과 결정은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는 다윗의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확신 때문이에요. 몇 가지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죽이지 말라는 말씀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수인 사울을 다시 살려주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확신은 위험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과 확신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험한 일을 당할수록 나 자신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적진의 중앙에 들어갔던 다윗은 잠들어 있던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반대편 산꼭대기 위에 올라갑니다. 어두컴컴한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큰 소리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깨우면서 책망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깨우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5절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 한 사람이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 3,000명의 군대가 사울 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아브넬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렇게 다윗이 밤중에 외치는 소리에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다윗의 음성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어떤 악한 사람이 들어왔더라면 분명히 사울왕도 자신도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군대장과 아브넬은요 3,000명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적은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그 앞에 진을 치고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가진 힘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었어요. 오늘날 한밤중에 들리는 다윗의 이 책망은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다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잠들어 있으면 아무도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을 기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거죠.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다고 해서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과 육신의 잠에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반대편 산꼭대기에서 아브넬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 사울왕도 깜짝 놀라서 깨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다녀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왕을 책망해요. 사울왕을. 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이 다윗의 음성, 어둠 속에서 쨍쨍하게 들려오는 그 다윗의 음성은 또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18절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정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원수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다윗이 가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제물이 되어 기꺼이 죽겠다고 말해요. 이 놀라운 신앙이죠.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그 뜻도 받아들일 거다. 그렇죠? 19절. 아주 이 다윗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욕심을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을 때 사람의 뜻과 욕심이 구별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모른 척하고 그 뜻을 자신의 힘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서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에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말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즉 사울왕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힘써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물질과 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합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큰 병에 걸리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보호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내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을 이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자를 귀중히 여기신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 좋겠어요. 내 생명 귀중히 여긴다고 내 생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원수라도 원수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뭐예요? 원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울왕은 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려는 신앙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수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축복 기도를 받아요. 결국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올바를 때 원수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다윗처럼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환난 많고 죄악이 많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원수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